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 분향할 단, 또 여러 가지 성막 봉사에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에는 뭐가 있었냐면 향을 피워드렸어요. 향을 피워드렸어요. 우리가 향이라 그러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향을 많이 피우는데 우리 기독교 제사에서는 예배에서는 향을 피운다는 건 상당히 낯설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을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막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성막이 한 규빗이 45.6cm 정도로 이해하니까 길이가 100규빗이면은 45.6cm가 100규빗이면 4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45m, 폭이 그 절반. 그렇게 해서 긴 그 성막 터가 있는데 그 터 안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성막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성막으로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제단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제단에 놋으로 만들어져서 놋단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단으로 나아간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자가 손을 씻어서 그에게 깨끗함을 성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또 하나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제단이 바로 향단이다. 근데 그 단은 금으로 싸져 있기 때문에 금단이다, 금향단이다 그렇게 말하죠. 제단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밖에서는 우리의 동물, 우리의 죄를 속하는 놋단, 죄를 속하여 드리는 그 제단이 있고 성막 안에는 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30장의 말씀은 향단,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향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하고 예배할 때 되면 늘 귀만 갖고 또 보는 것만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향단,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잖아요. 또 향이 올라가는 것을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는 시각을 자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감, 촉각, 후각, 미각, 또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늘 입장할 때 빵과 포도주를 갖고 입장하는 것은 그것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 여러 가지의 그 감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성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성찬에 떡을 먹을 때 미각이 작용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미각으로 또 자극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제사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 향단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싸라. 여러 가지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금으로만 다 만들지 말고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싸라. 나무로 만들지 아니하는 노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으면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들고 다니는 이동용 제단이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소로 싸듯이 여기 향단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금향단이 어디에 있는가? 6절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어요. 어디에 두는고 하니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제단 금향단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덮궤가 속죄소라 그랬어요. 즉 법궤를 두고 있는 그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증거궤에는 휘장을 가리워서 지성소로 가리워지게 되어지고 바로 법궤가 있는 곳에 휘장으로 가려지는 바로 밖에 지성소 밖에 두라. 즉 성소에서 회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휘장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금향단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7절과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너희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막 안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이 있다 그랬어요. 그 등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등을 사를 때 등을 손질할 때 여기 보니까 말씀 그대로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들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이 꺼져 있는가 켜져 있는가를 늘 확인할 때 함께 향을 살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아침과 저녁에. 여기 향에 연기가 올라가는 이 금향단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소에 들어간 자가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이 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 장단이 거기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방에 불을 등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이 환하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겠죠. 근데 어두워도 그 어두움은 시각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후각은 작용하잖아요. 향이 피어오르면 아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향단의 의미인 거예요. 또한 향단의 향이 피어오르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하나님과 산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마음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구름이 가리워줬다.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 향이 피어오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 이 안에서는 더 다가서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있는 자리를 마음대로 범접할 수 없는 가리워주는 역할도 함께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금양단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한 절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을 떼는 장막의 장면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 천사가 등장하여, 근데 그 천사가 등장해서 향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향로에 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 향이 뭔가, 성도들의 향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금향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향로에 향을 받으시겠다. 그런데 그 향이 뭔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려줬어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향을 피우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향이, 우리의 예배 속의 향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지는 향과 같은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5절의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응답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향을 피워, 우리의 기도를 피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이 아침 또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1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과 3절 펴셨나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뭐라 그래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시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어지는 향로에 넣어드리는 향과 같은, 그래서 연기를 피워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기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8절과 9절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펼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향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쭉 30장을 쭉 내려가서 37장 37절 미안합니다. 거기 34절부터 38절까지는 그 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다른 향이 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37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늘 향이 어떤 향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향을 만드는 것 34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낙양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의 유향을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며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향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향이 너를 위한 향은 되면 안 된다. 너무 향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나를 위해서는 써면 안 된다. 꼭 하나님께만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은 기도라 그랬죠.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까? 무엇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향을 쓰지 말라, 다른 것을 섞지 말라, 다른 것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실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으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다른 향을 섞지 말라고 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영성학자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우리를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가 결국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하고 만다고 했어요. 오늘 이 아침 질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아침을 깨워주셔서 주와 더불어 달려나와 새벽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 같게 하시며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는 저들의 아침 기도와 황혼역에 드려지는 저들의 저녁 제사가 저들의 생활 속에 계속되게 해주시되 내 소욕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향내 나는 제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신 저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얻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해가는 종들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손 부여잡고 걸어가는 이 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진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뜻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